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이동훈 피택 집사님 나오셔서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에게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직식이 10월 25일 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손님을 초대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1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고 그리고 나면 여기 본당에도 한 4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고 또 이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거리 단계 1단계로 조정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여기저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부에서 1단계다 2단계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것이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조정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은 같이 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스크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하는 일들을 음식은 가능하면 교회에서 먹지를 않고 악수라든지 이런 신체적인 접촉도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늘 사람들과 어떤 접촉이 있은 후에는 손으로 소독제를 이렇게 손 발라서 소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예배당에서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조금 인원이 많다 싶으면 밑에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호병 집사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 14일 날
수술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경자 권사님, 정웅 형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말하는 거라든지 오른쪽을 활용하는 것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꾸 넘어지려고 하고 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왼손도 손을 조금씩 움직이기는 하지만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이 병원에서 병원 일을 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산재 처리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3달 동안 기한을 주고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사님은 답답한 거죠. 나가면은 병원에서 나가면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도 다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적 싸움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올 수도 있어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고 또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김명주, 주효경, 피태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요즘은 코로나 확진이 안 걸린 것에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전염병 아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오늘은 몇 명이 확진되었지라는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중대본부에서 앞으로 이번 주부터 오는 주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예상하기는 이제 여기저기 이제 예상하기는 1단계로 완화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왜 이런 재앙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고 하죠. 어떤 일이든지 그 원인이 있다.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질병이 와라고 하지만은 그 질병의 배경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왜 이런 재난이 바이러스라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지 아니하고 편의적인 사고로 인해서 조금 더 내가 편안하게 조금 더 쉽게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이 생태계의 변화에 의해서 오늘날 이러한 대재앙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대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이 문제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죄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지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면 죄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저 자신도
삶을 돌아보면 매일매일의 죄 가운데 거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다.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이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이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어느 날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며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에게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내가 이 땅을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며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러한 일들에 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보편적인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일상적인 일만 하느라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예 단절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 너무 재밌어서 세상의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하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난다라고 들었지만은 홍수가 난다라는 것 그들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배를 짓고 있어도 사람들은 오히려 노아를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삶을 이 한 번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헌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일어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이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어라라고 하셨습니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노아는 열심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의 규격 그리고 방법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야 누가 전공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설프게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 만드는 기간이 100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끈기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방주가 왜 지어져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이 온 천지에 가득 차고 있다라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이 전 세계가 비상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고 세상이 완전히 물 속에 잠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 있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수모를 견디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전히 하늘에 해가 쨍쨍 째고 비가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태풍이 건너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이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짐승들도 한 쌍씩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이 한 쌍씩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장관이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일이지요. 그렇게 사람들과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지고 난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150일 동안 줄기차게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예년보다 오랜 긴 장마로 인해서 온통 물바다를 경험했습니다. 장마 기간에 며칠 동안 줄기차게 비가 내려서 한강이 잠기고 여기저기 올림픽대로 올림픽대로가 잠기고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곳곳에 집안이 잠기고 물난리가 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며칠 동안 잠깐 동안 그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물난리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50일 동안 줄기차게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나 그 세상이 놀랐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렸고 오로지 노아가 만든 방주만이 물 위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렇게 150일 그렇게 세차게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창문을 열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방주가 땅에 도착하고 어느 정도 땅이 묻이 드러났다라는 말이죠. 노아와 가족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어두운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가축들과 가축의 배설물들과 함께 생활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랜 기간 동안 씻지 못했으니 얼마나 냄새가 가득했겠습니까? 통풍이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주 속에서
그렇게 지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이제 방주가 땅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비둘기도 보여지지 않고 밖을 내다보니까 세상은 이미 이제 비가 다 그쳐서 물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까요? 야, 이제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하며 방주 문을 활짝 열고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기다립니다. 충분히 문을 열고 나올 법한데도 배가 멈추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이 심판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자기 생각처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행동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늘 이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해석해서 하나님도 이럴 것이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 후에도,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십니까? 성도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기다렸습니다. 한없이 기다렸습니다. 조급함을 줄이고 조급증을 내려놓고 한없이 묵묵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가 제일 적당하고 제일 좋은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급해서 더 빨리 뭔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더 빨리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넉넉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일을 거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마냥 자거나 쉬면서 놀면서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이 기간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놀랍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노아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노아의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 나가십시다. 비도 그쳤고 물도 다 빠져나갔는데 나가십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그래요 아버니 우리 밖에 나가요. 답답해 죽겠어요.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직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기에 마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까지는 노아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리 생각해서 자기 판단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아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의 문을 열고 땅을 밟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땅을 밟았을 때 땅은 완전히 말라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뜨거운 햇볕을 통해서 땅을 완전히 말려주셨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물에 씻겨 나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은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은 그들은 살았다는 안도감이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상쾌한 공기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온통 먼지 속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얀 이게 맑은 하늘을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았죠. 맑은 하늘을 구경하기가.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맑은 하늘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서 캐캐 묵었던 그 냄새 속에 있다가 바깥에 나와서 그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노아는 그 즉시 서둘러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말이죠. 그들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제 방주 밖에 나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씨앗들과 그리고 짐승들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노아가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거나 하는 것들은 세상의 일들을 이게 하다가 거기에 여유가 생겨지면 교회 일을 하고 뭐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시간이 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노아와 그 가족들은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새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 하죠? 성전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교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 신인 것을 알았기에 그분에게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성공을 하고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노아의 홍수처럼 싹 쓸어가 버리면 다 끝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장이 불이 타고 아파트가 불이 타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면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썼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자기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1순위로 삼았던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1순위였습니다. 요즘은 자식이 1순위, 강아지가 2순위, 남편이나 배우자가 3순위, 부모가 4순위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한다고 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는 재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재난 속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이후가 되면 교회에서는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교회 현장의 예배가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더 열심히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온라인 예배의 편리주의 때문에 매 주일마다 컴퓨터를 켜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제단을 쌓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먼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뜻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2절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인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마다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드리는 이들과 또한 온라인상에 또한 계좌이체를 통해서 드리는 손길들과 아버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주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감사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건축 예물과 차량 헌금과 각종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일상을 복되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되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흩어져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며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정으로 봉사와 성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